정전기인가? 무슨 소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음이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시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이곳에 오셔서 오조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줍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3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나 거룩한 나 이루어지네. 저 마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날에 저희들 모두를 각 처서로부터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찬양을 드리며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몸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생활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우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눈앞의 세상에 이끌려 세상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비추어 진실을 분별하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고 진실을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확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출산을 하고 회복 중에 있으며 출산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과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전인격적 관계의 회복이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냉철한 판단과 자기 관리를 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을 부추기는 잘못된 메디아의 정보와 어둠의 세력들을 지혜롭게 분별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정부의 권력자들이 투명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나라와 지역의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우리 모두의 믿음 안에서의 기도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김영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이 사역지 일본 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당신의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07쪽.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다 함께 찬양하시고 고난이 가져다 준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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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죄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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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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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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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자, 오늘은 고난이 가져다준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요, 비로소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사실 그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자들에 의해서, 이름을 몰라요. 그런 이름도 모르는 신자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거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라고 하는 좀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그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소에서 살고 있었던 사울이 바나바를 도와서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요. 비로소 그 지역에 크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누가 그 별명을 붙여 주었을까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디옥에 살고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본 그 일반 주민들이에요. 믿는 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붙여준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명칭이 갖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또 충만하심 가운데서 유능하고 전문적인 두 교육자 바나바하고 사울, 이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교회로서는 흠잡을 것 없이 아주 잘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이에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문화에서 기인한 어떤 그 긴장감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좀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물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문제는 일단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잘 해결되어졌긴 졌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배타적 선입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완전히 뿌리채 뽑혔겠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몇천 년을 이어온 그들의 신념을 단번에 지운다? 이건 좀 무리가 있죠.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요, 이방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바나바 역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 멤버로서 10년이 넘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에 이제 여러 고민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 그리고 이제 안디옥. 왜 더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대표로서 왔는데 이 성령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확연히 달랐다면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지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에 탄생한 공동체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와서 바나바와 함께 동일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세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중요한 두 도시, 예루살렘 또 시리아의 안디옥, 이 중요한 두 도시에 탄생한 대형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일단 이 각각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미심장한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자, 우선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고. 자, 그럼 이 선지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 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미 10년을 훨씬 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멤버로 지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한 사실은 지도자급 멤버들이었다고 그래요. 지도자급 멤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주로 영감 있는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영감 있는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전해주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그렇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도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시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관해 가르치면서 사실상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범위가 지역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전해야 할 사명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명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약 시대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곳곳에 탄생한 지역 교회에 자세히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들은 교회 내에서의 사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들이란 직분의 사역자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기만 해도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더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필요하다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가르쳐야 할 필요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현재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세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시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자세히 가르쳐줄 교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때에는 아직 선지자들의 역할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지자들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안디옥에 왔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가보. 이 사람이 성령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자,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8절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사실 별로 듣기 싫은, 그렇죠? 듣기 원하지 않는. 근데 이게 보면 천하의 큰 흉년,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 쓰신 분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 그 시대에 전 세계에 다 흉년이 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심각한 가뭄이 올 거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 이루어졌냐? 거기 이루어졌냐면 거기 보면 글라우디오 때 이랬잖아요. 예, 글라우디오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실제로 4번의 가뭄이 있었다고 그래요. 4번. 이 사람이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대요. 41년들. 근데 그 시기 동안에 로마에서 2번, 그리스에서 1번,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인 팔레스틴 지역에서 1번이었대요. 그래서 총 4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대에 이제 유명한 이제 여러분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대요. 어떤 기록이냐면 이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가뭄.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난 그 당시의 가뭄 때문에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지금 어떤 피해를 준 건데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어도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뭄이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 이거 하나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일종의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사에 따라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그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얻지 못한 또 다른 좀 색다른 어떤 그런 가르침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아가보의 입에서 나온 예언, 이거는 사실 그야말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예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요 나름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 처음에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데 어떠한 액수나 양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모으는 거예요. 예, 도울 수 있는 어떤 모든 걸 모으는데 뭐 돈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곡식 같은 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다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예.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아가보로부터 중요한 예언을 듣고요. 어떤 액션을 취한 겁니다. 언제일지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곧 있게 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이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에요. 혹은 또 유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상황.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 시절에 이들이 어떻게 재정 운영을 했었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초기에 보면 나눠주는 교회예요. 나눠주는 교회. 정말 많이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멤버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이 먼저 자신의 제자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고요. 사도들이 그걸 잘 재정 관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꼭 교회 내 멤버들만이 아니라 해도 구제를 위해서는 동네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잘했던 교회였어요. 굉장히 백성이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주었던 교회가 이제는 나눔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도들과 훈련된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마도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냐? 인구의 이렇게 유동성이 참으로 많은 도시였다 그래요. 많은 도시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에도 또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 수입원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 있는 세 개의 큰 축제였습니다. 유대인의 큰 축제인데 그 각 축제 때마다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6배의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들어온대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중 대부분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행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관광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나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거기 기독교 성지 모여갖고 예수를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관광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갈 때는 그냥 이 여행사 통해서 가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저도 알았어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여행사 통해서, 일반 여행사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 똑같아요.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전부 설명마다 예상만 하더래요. 예상만. 근데 이제 실제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실제 우리 성경에서 연관된 그런 곳을 위주로 이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런 어떤 관광 산업으로 어떤 수입을 갖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은 굉장히 쌌고요. 이 고대에 임금은 쌌는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대요. 이게 어딘가 이제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인 거예요, 이게. 해서 일반인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빈부의 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이 복음서가 당연히 성경이 틀리질 않는데 이 참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어디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 자기들도 이제 급했겠지만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착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고, 이게 사는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렇게 불균형들 때문에 일어나는 빈부의 차가 심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참 자기네들은 그렇게 성경 가지고 자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람 살기에는 좋지 못한 곳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도 농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위쪽은 주로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갈릴리 지역이 훨씬 비옥한 땅이 많아요. 거긴 좋은 농지도 있었고요. 평야가 있었고 밑에 쪽은 가면 갈수록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 농지가 무슨 뭐 얼마나 이게 뭐 좋겠어요. 굉장히 빈약했고요. 만약 한 번이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최악의 상태를 겪는다 그래요. 최악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지역에 세워진 크고 작은 교회들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상 부유한 교회가 없었어요. 부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은 어땠느냐? 달랐어요, 사정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었고요. 주변 농업 환경도 상당히 좋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디옥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 자체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서는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나 어떤 사회 단체를 통해서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익숙한 사회가 이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 뭐 이러는 분위기.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단순히 누구를 돕겠냐 안 돕겠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과 의미 있는 교제를 하면서 곧 유대 지역에 닥칠 환란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오랫동안 훈련해왔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 곳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전달된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최선을 다해 돕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신들이 결단한 바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해주고 그 둘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로들에게 전해줘요. 장로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은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어떤 직분이 생기냐면 그때 장로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장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명칭은 비슷하게 다 써요. 일본 교회는 여러분 권사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일본 분들이나 다른 일본 교회에 계신 분들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소개할 때는 참 어려워요. 어쩔 때. 권사가 칸시가 뭐냐고 물어봐요. 설명해 줄 말이 없어요. 일본에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쓰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편하니까 어떻게 이제 빌려서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유대교회의 어떤 지내오던 문화를 완전히 끄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써서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그 이름 명칭을 붙여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로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일종의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를 이런 데서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와 비슷한 일이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좋은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일단 가뭄이 오면 사실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이 오래간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손에 뭘 쥐고 왔어요. 근데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안디옥에 생겨난 교회들의 멤버들이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그야말로 큰 선물을 예루살렘 성도들, 유대의 형제자매들이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장면이 뭘 의미할까요? 이 11장 마지막에 짧게 이렇게 나온 거, 뭘 의미할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당연히 예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갔는지 이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실현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앞으로도 이 방해꾼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미 몇 차례 언급해 왔던 예루살렘 교회 내에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에게 항의했던 몇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할례를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그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할례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메가처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건 기뻐할 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분위기상으로는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이게 긴장감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지역 쪽에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그냥 기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긴장감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 지금 현대의 이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깊이 있을지도 몰라요. 깊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초기의 순간들에서 우리가 어떤 계기점, 어떻게 변해져 갔는가, 꺾어져야 될 것이 어떻게 꺾어지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져서 지금의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긴장감,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해도요, 가뭄으로 인해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 한번 가뭄이 닥치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과 전 유대 지역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교회 멤버들 과연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어려운 때에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뭘 들고 온 거예요. 부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도움을 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었어요. 바로 큰 흉년이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잖아요.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 확장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문화가
지배적이 아닌 이방인의 지역에 탄생한 교회들과의 갈등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유대 지역에 일어난 가뭄이 큰 해결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도구가 뭐였냐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큰 흉년. 물론 교회의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난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에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신들로서는 감당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도 당연시하고 있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선입관. 자,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교 출신의 멤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문제인지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자신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사용하셔서라도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가뭄이 있었을 때 누군가를 그저 주님 품으로 보냈어야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슬픔을 많이 줄인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까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들리세요? 네, 이제 들어왔죠? 들리세요? 안 들려요?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 이거로 할게요. 이거. 네. 여기가 문제인가 보네. 네, 이거로 할게요. 자네 이름이 뭔가 기억해 두겠네. 참 착실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저 친구가 보좌관을 꿈꾸는 친구인데 정말 될 것 같아. 네. 어디였나?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그 유대 쪽에 유대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 형제들에게 형제자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이런 도움의 특히 이제 돈이에요. 이제 어떤 헌금을 보내는 것들을 자주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이 일이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종종 이방 지역에 탄생한 교회들의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점점 더 화목해져 간다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이번 고난은 예상치 못한 큰 유익을 정말로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문을 열었고요. 교회를 더 넓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난 이 큰 흉년은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동시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게 문화적인 벽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다름, 그 다름이 오히려 벽이 돼서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큰 방해를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갖도록 인도하시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마음까지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자연을 사용해서라도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연합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교회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탄생시킨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까지도 사용하신 분이래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바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큰 거 바라시겠어요, 우리한테? 아니, 우리한테 바라실 게 있지. 뭐가 나오겠어요? 탈탈 털어도 안 나오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딴 거 없어요. 화목하고 잘 지내는 거.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결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서로 담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는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장은요, 이미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제대로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한 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혹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다른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이 일본 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도 교제하며 화목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9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무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에 저희 삶을 비추어 정말 정결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릴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곁에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는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많은 분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던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군사드림을 깨닫고 승리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 송영 드리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실히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령 형제님의 친구 되시는 이규은 형제님 출장 중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 옆에 앉아 아담. 오랜만이네. 아담도 일어나봐. 박수.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주일 예배만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이달 말까지 1부, 2부 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S 예배는 선생님들과 의논들 한 결과 CS 예배도 정전과 같이 오후 1시 예배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1시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그 형중자매 한나자매 가정 한나자매가 원래는 3월 19일 날 귀국하기로 예정을 잡았었는데 그 3월 9일부터 실시되는 갑자기 변경돼서 발표된 그 출입국 관리법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중자매가 같이 갔다가 형중자매는 오늘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나자매가 지금 임신 중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귀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날